개선제, 눈 영양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건강 관리를 잘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약이 이제 눈이 좀 좋아지고 나서 보니까 그 교수님 진료실 앞에 써 있는 팻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교수님께 그 눈 수술을 받으려면은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분이 뭐 진료를 잘한다고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야, 이렇게 그 유명하고 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었는데, 자, 뭐 제가 눈 아픈 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눈이 약해졌죠. 이제 뭐 복지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면서, 뭐 약 처방해 주신 약 먹고, 그다음에 시킨 대로 건강 관리를 하고 이랬더니 제 눈이 더 좋아졌다, 더 강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약하죠. 그게 뭐 몸이 약하든 정신이 약하든 의지가 약하든 다 약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 기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약함이 치료받고 치유되어서 더 강한 사람으로 되는 뭐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그때 오히려 더 우리 약함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런 원리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신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라서 힘이 없고 곤비하고 피곤한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그런 강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힘을 빼라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힘 빼면은 그럼 뭐 축 늘어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왜 이제 무슨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나 이제 악기를 가르치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고 악기 이런 거 뭐 가르칠 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우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가르치기가 쉽대요. 왜냐면 이렇게 하세요, 뭐 팔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이제 실력이 느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어설프게 좀 자기 혼자서 뭐 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운동 좀 해본 사람, 자기 혼자서 악기 좀 이렇게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느새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잘못된 자세로 악기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뭐 언뜻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더 실력이 늘려면은 제대로 된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좀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코치가 가르쳐줘도 힘을 빼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막 엉터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늘지 않거나, 그래서 실력을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실력을 늘려면은 그 자기의 잘못된 자세를 다 벗어놓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세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을 빼세요 자꾸 말하는데, 힘을 안 빼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은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뭐 근육이나 자세가 안 좋으면은 실력도 안 늘고, 그다음에 힘을 많이 줘가지고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러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지, 그래서 제대로 실력이 이제 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내가 살면서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힘을 빼고
너를 비워라라고 말씀하셔도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아 괜찮아요. 하고서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 오히려 약해질 그 약함이 그냥 그대로 약한 것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강해지고 온전하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최고로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얘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강의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도 이제 강의할 내용에 강의를 좀 오후에 하게 될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염증에 관한 이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염증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염증 걸리면은 뭐 아프다.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아파요. 무슨 또 병원에 가고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또 약국 가서 또 약 타고 또 드레싱하고 무슨 주사 맞고 해야 되니까 아유 귀찮고 짜증나요. 이런 대답들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염증을 그렇게 아유 이런 게 왜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교과서에서는 염증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과서에서 말하는 염증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 뭔가 생기면은 그것을 없애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왔다. 그럼 그 세균을 잡아 죽여야 되죠.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것을 없애는 그런 인체의 반응이 그게 염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헷갈리시죠? 가만히 들어보면 염증 나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염증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 해로운 것을 없애는 반응이다. 그 좋은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비유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불이 났어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막 소방차들이 막 삐뽀삐뽀 하면서 몇 대가 몇십 대가 막 모여들죠. 그다음에 또 소방차만 오나요? 경찰차도 삐뽀삐뽀 하면서 달려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그 차 소리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또 그 소방관들이 이렇게 조용히 불을 끄지 않잖아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쪽에 사다리를 올려라, 저쪽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 물을 부어라 하면서 막 시끄럽게 이제 불을 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경찰분들도 호루라기 삐삐 불면서 차들한테 돌아가세요 하면서 사람들한테도 막 소리치고 하여튼 불 나면 그 일대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옆 건물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쳐보자는 말이죠. 이 사람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이라서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밖이 소란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차들이 막 소리를 막 시끄럽게 내고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낮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지 내가 밤에 일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들 구냐고 조용히 하라고 다 돌아가라고 아니면 하더라도 조용히 좀 불 끄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염증이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차들이 시끄럽게 굴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뭔가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불이 난 게 잘못된 건가요? 간단하죠. 불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불이 나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한 마을이었을 텐데 불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불을 끌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된 것뿐이죠. 염증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염증은 일단 세균이 들어왔다 우리 몸에. 그럼 세균이 그래서 막 우리 몸을 이렇게 해롭게 하고 다니면은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여야지. 세균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인데 그러니까 염증이 참 좋은 거구나 맞습니다. 염증이 참 우리 몸에 필요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염증이 조용히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 증상들이 있죠. 염증의 증상 붓고 빨개지고 게다가 가장 괴로운 증상이 아픈 거죠. 아픈 거 통증.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염증 뭐 좋은 거니까 일어나면 좋은데 좀 염증을 하더라도 통증만 없이 이렇게 통증만 없게 하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염증 반응에다가 그 통증까지 생기게 만들어놨을까? 이 아프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통증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통증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가 빨갛게 부어 있고, 즉 통증은 여기에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좀 들여다봐라, 돌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으면은 그럼 좋지 않을까? 통증이 없는 병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심한 그 당뇨병이 심한 경우에 신경이 좀 망가져가지고 통증이 별로 그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안 아프고 좋겠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당뇨족, 당뇨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당뇨병이 심할 때에 발이 썩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걸 당뇨족이라고 하는데, 당뇨발이 생기는 과정이 되게 이렇게 됩니다. 당뇨 때문에, 심한 당뇨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감각을 잘 못 느껴요. 아픈 것도 뜨거운 것도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쩌다가 발이 좀 이렇게 다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긁히든지 어디 뭐 잠깐 찔리든지 등등. 그런데 정상이라면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다 보니까 염증 생겼네, 뭐 긁혔네, 찔렸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거기 곳에 뭐 소독을 하고 뭐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그게 발이 그렇게 다쳐도 그걸 모릅니다. 아프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거기 감염이 되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고름나고 살이 썩고 그렇게 돼도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 빨리 발견해야지 그때부터라도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할 텐데, 그렇게 돼도 통증이 없어서 그걸 치료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상처가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발가락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커지면은 발가락을 잘라야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온몸에 퍼지면 뭐 사람이 죽으니까. 그게 안 되면은 발목을 잘라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은 뭐 무릎쯤에서 자르든지, 심하면은 정말 허벅지 같은 그런 발을 그냥 다리를 다 잘라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통증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만날 때, 약함을 만날 때 우리는 왜 이런 게 생겼어 나한테 하고 불평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아픈 곳을 보게 되고 문제가 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신체의 통증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그 약함, 마음의 통증인 경우도 있죠. 뭐 속상할 때, 자존심 상할 때, 화날 때, 이럴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서 내가 이렇게 속상할까?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까? 화가 날까? 하고선 실망하기보다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어디가 마음이 아프구나. 왜 저 말에 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면 내가 왜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화내기보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화날 때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어떤 상처가 있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나,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체의 외침 또는 우리의 마음의 외침, 그게 바로 통증이다. 그게 우리의 약함이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50견이 한 세게 온 적이 있습니다. 50견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게 관절, 주로 어깨가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제대로 팔을 못 움직이는 그런 병이 왔었는데, 그 병이 상당히 좀 어쩔 땐 생겼다 좋아졌다 그러긴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얼마나 세게 왔는지 제가 팔을 뭐 이만큼을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손을 듣고 찬양합시다 할 때 이렇게 막 팔을 들려고 하면은
그때 얼마나 그 찬양 인도하시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미웠는지, 왜 자꾸 팔을 들려고 그래? 난 정말 이만큼도 못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드는데,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이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뭐 지금 좋아지긴 해서 지금은 찬양할 때 일부러 막 이렇게 팔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팔을 놓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낮춰서 들긴 하지만은, 그런데 심할 때, 한참 심할 때는 이제 버스를 타면은 이제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좌석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그 위를 잡아야지 좀 안정적이거든요. 아래를 잡으면 이게 좀 버스가 흔들릴 때 막 급정거하면 막 몸이 쏠리니까. 그런데 위를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팔을 못 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노인네가 대가나 보다 하고서 멍청하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 버스에서 보면 그 노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버스 내리거나 탈 때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느그적 그냥 이러면서 느리게 마치 그냥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뭐랄까 좀 답답하다. 난 빨리 내려야 되는데, 빨리 타야 되는데 저 노인들은 왜 이렇게 느리게 빨리빨리 못 하실까 왜?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0견에 걸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빨리 움직이면 어쩌다 보면 갑자기 이게 꺾이면서 진짜 악 소리 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아플까 봐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50견에 걸리고 나서부터 노인분들이 저래서 그렇구나. 물론 이제 50견 말고도 뭐 허리도 안 좋으시고 뭐 무릎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아파 보니까 50견에 걸려 보니까 노인분들이 저래서 그렇구나. 제가 약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멀쩡하고 건강할 때는 답답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약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구나,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반응하는 게 저기 약해서 그렇구나, 아파서 그렇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함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깨달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약할 때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약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픈 게 없으면, 아신 게 없으면은 당당한 정도까지만 해도 좋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당당한 걸 끝난 게 아니라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게 좀 있어야지. 약하다는 게 신체가 약하든 무슨 뭐 정신이 좀 약하든 의지가 약하든 아니면은 돈이 궁하든 아니면 권력이 힘이 없든 아니면 누군가 속색이든 이런 약함이 있어야지 겸손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약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함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너 교만하면 안 돼 하고 주시는 안전장치 같은 게 그게 약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 처음에 왜 도대체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건데,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덧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여지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할 때, 아플 때 나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을 해야지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다음에 약함을 통해서 다른 약한 이웃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나의 약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죠. 예, 약한 것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강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그제서 이제 자랑할 수 있겠죠. 뭐 숨기기보다는 나 약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이 또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문제를 돌아보게 되니까 발을 자르기 전에, 다리를 자르기 전에 나의 약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의 약함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약함의 의미가 아닌가. 자, 그래서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이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소소하게 제 몸을 통해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약함을 발견할 때 또 하나님이 또 뭘 하려고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을까?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약할 때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